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교회에 연륜이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수차례 많이 들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참 답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시고 싶은데 물이 있어야 마시죠. 생수가 어떤 겁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마시고 싶어요. 교회 나온 지 지금 오래 되신 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은 마시고 싶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고 이게 하는데도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마시고는 싶은데 마실 수가 없어요. 있어야 마시지. 보여야 마시죠. 그래서 오늘 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생수 자체를 알 수가 없고 이해를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이 말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물이나 육신적인 해석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면 비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말씀이다 보니까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생수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풀이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우리는 끝까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이는 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 거로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영적으로 오겠어요? 육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시지만은 이걸 육신으로만 생각하면은 이해를 끝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이 메시아여 그리스도라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따라서 그분을 다시 보면은 이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말씀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냥 예수님이 물이라고 생수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떠서 갖다 주기를 지금도 생각하고 바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끝까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 이 영도 이해를 못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뭘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이해를 잘 하고 그러지,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뭐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도요, 우리 몸속에 영이 들어오는데 영이 들어오느냐 영혼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갈려요 서로. 우리 인간 속에는 영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다 우리 인간 몸속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엇갈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우리 인간에게 안에는 영혼이 있든지 영이 있든지 간에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육신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같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 인간이라고 하면 영혼까지 포함된 육신과 영혼이 함께 통틀어서 인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 생수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생수라는 말을 더했어요. 더.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어느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생수란 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말 역시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내려갔고 또 그때는 점심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양식을 식사할 먹을 거를 구하러 다른 데로 지금 갔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톡 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태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짐승 바라보듯이 사마리아는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혼혈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유태인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이미 혼혈이 됐잖아.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이런 후손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물을 마시러 내려가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유태인 남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니 평소에는 우리를 개 바라보듯이 말이야 피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은 웬일로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여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아쉬우니까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물이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깜짝 놀란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분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얼마나 지금 충격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마실 수 있는 이런 물은 떠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고 평생을 찾아 헤매다가 가는 인생. 이 여자도 지금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다섯이나 바꿔봤지만은 진정한 사랑을 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계 만인이 다 아는 두 여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했던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죠. 그 여인은 하도 참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은 16살에 원래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3년 만에 파경을 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다시 결혼을 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 억만장자였죠.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매스컴에 많이 회자가 되는 이런 세기의 막 여인이었었죠. 그런데 이 야구 선수하고 살다가 1년도 못 가서 파경됐어요. 그러다가 아서 밀러라고 하는 극작가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하고 연문을 막 부렸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하고도 여러 가지 루머가 계속 들끓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텔 방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 몰로에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이 정말 앞으로 영화에 꼭 한 번만 출연한다고 하면은 어떤 영화의 배우로 출연하고 싶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몬로가 하는 말이, 도스토예프스키, 그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 이 사람의 그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소설이 영화로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그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황태자와 결혼을 했다가 짧은 생을 마치고 끝낸 프린세스 다이애나라고 하는, 우리 다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결혼식을 할 때에 세계에 아주 생중계를 했어요. 저도 어디선가 그 생중계를 잠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참 화려하고 유명했던 결혼식이었죠. 그런데 이 다이애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 되는 찰스 황태자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카밀라라고 하는 이런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보복하는 마음으로 승마 교사하고도 밀접한 이러한 교제를 하였고, 또 경호원들하고도 이렇게 숱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부호하고 교제하고 지내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던 이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나, 이 여인은 가끔 그 인도로 날아가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런 수녀가 열심히 그 봉사활동하고 하는 거기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녀님에게 자주자주 신앙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은 시대는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육신적으로 사랑과 행복을 찾아 헤맸다고 하지만은 결국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찾아 헤매고 다녔던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둘째 번, 첫째는 이게 영적인 이러한 문제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거 가서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연상케 할 게 아니라,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면 그게 지금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그 얘기는 오기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요, 몰라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안 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주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로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거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무슨 뜻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듣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 해서 우리는 믿으니까 그걸 우리는 다 받기 시작했는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갈릴리 출신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왜? 활동을,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고, 거기서 커서 거기에서 전도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붙들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성경의 구약에 예언이 돼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도 호족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이 다윗의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에 조금도 틀림이 없이 모든 것들이 마저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이 성경을 그대로 보고 믿는 자들은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생수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걸 생각하면은 찬송의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렵니다. 금방 나오지 않더라도요, 언젠가는 터질 때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맨날 그때에 왜 나한테는 기쁨이 없어? 왜 나한테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 왜 나한테는 확신이 없어? 전부 다 나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그 성경을 봄으로 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네? 나한테 확신이 오네? 나한테 기쁨이 오네? 이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생수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성령을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결혼식을 할 때 말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친정 아버지가 자기 딸을 팔짱 딱 끼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착 걸어나가죠. 이게 걸어나가는데 저 앞에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신랑 앞에까지 가서 이 딸을 그 신랑에게 인수인계해주고 아버지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성령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의 고민이 그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마를린 몰로나 그리고
프린세스 다이아나비나 이런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나 지금 목말라 하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다니지만은 육신의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런 거니 하니 우리는 근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니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장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인간은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그 영혼이 완전히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담을 제쳐놓고 새로 인간을 만들었더라면 아마 그 인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이었고, 이 사람은 만들자 얼마 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자손이 되었다니까요. 그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시 방편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대속을 하거라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무서운 죄를 짓고서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을 사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대신 죽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 죽어주는 사람은 워낙 가난하고 힘들으니까 자식들이나마 노예에서 해방이 또 시켜주고, 그리고 또 재산이라도 좀 이렇게 물려주어서 애비를 잘못 만난 이거를 좀 이게 만회를 하자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야. 사형받는 거야. 자기가 가서 죽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 사람은 대신 죽어줄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대신해서 속죄를 했다 해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위대함을 받고 주목을 받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아, 이분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 속죄, 우리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분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분을 나는 내 길로 갈랍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 해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저 양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어도 천국에 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는 분명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는 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 이걸 보고 안겔리오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가스펠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데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기쁜 소식이라 이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건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태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태한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거야. 이걸 믿으라 이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아니하고, 물론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나는 온전치 못하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죽기 전까지 가급적이면은 성화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단회적인 회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매일같이 발을 씻듯이 이렇게 나의 죄를 씻어 나가는 것을 반복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적인, 단회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이 가라다 할 필요가 없어. 영적으로 이미 나는 이제는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약속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에 보면은 보혜사, 여기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를 이렇게 줄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with you, 함께는
그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안 와. 왜? 와도 모른대요. 지금 읽었죠?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 말이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와도 받지도 못해. 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건 함께, 너희와 with you,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in you.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에 친정아버지가 신부를 팔짱을 끼고 가다가 신랑이 있을 때 인계를 해주고 가듯이, 그래 그 신랑,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다 with you, in you. 그걸 우리는 믿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을 때도 성경을 내가 보고서 그걸 믿으면,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지 믿죠. 그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 성경에 자기를 믿으라는 말이 성경 66권 중에서 한 군데라도 나온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나한테 왜 기쁨이 없어? 기쁨이, 우리 육신에서 무슨 기쁨이 나오겠어요? 식당에 가서 반찬 좋으면 기쁨이 있겠지.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예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총각들 기분이 좋겠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소나기가 온 후에 고인물 잠깐 마시듯이, 그건 생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예수, 그 믿음, 성경으로 가라 이거예요. 성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걸 실컷 보고 그래 있습니다 해놓고 왜 나한테 확신이 없어? 무슨 확신이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지. 저도 옛날에 그거 빠졌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자기를 자꾸 바라보니까 기쁨이 없지. 성경을 가서 보세요.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성령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게 받는 거란 말이죠. 불이 그냥 확 내려가지고 뭐가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하는 이런 거를 그냥 손톱만큼이라도 기대해가지고는 안 돼요. 오순절 날 120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냥 다 받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그냥 아주 금식 기도 했던 사람만 받고, 그냥 시원찮게 들락날락하고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은 못 받고, 했다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세요. 120명이 그냥, 왜? 거기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이 3번 더 내리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사마리아에서, 또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3번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다시는 더 이상 그런 거 임하지 않았어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다 성령이 임한 거야. 그렇게 원래 돼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 때는 분명히 성령이 오신 거로 눈에 보여야만 다들 믿게 됐으니까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시고, 봐라, 봤지? 이제는 다 온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나는 받았네.
받았지. 예수 믿으니까. 그래, 언제 받았을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은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생수가 강같이 흐르지 않을까? 처음에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샘물은 졸졸졸 흘러. 그러나 나중에 가니까 발목에 차. 좀 더 가니까 허리에 차. 좀 더 가니까 큰 강이 돼가지고 헤엄을 쳤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다 샘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그게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에스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2차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선지자였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선지자였어요. 그래 한 번은 환상을 보이는데 그 유태인들이 가장 가슴 아프고 원통이 여기는 게 무엇이었었냐면은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던 영광스러운 성전, 유태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랑했던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와서 불지르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후에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은 바벨론 나라가서 해마다 성전이 무너진 그날을 금식했어요. 근데 하루는 한 번은 에스겔에서 환상을 보니까 새 성전이 쫙 섰는데 에스겔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런데 그 문지방마다 막 물이 솟아나는 거야. 그래 에스겔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물이냐 하는데 가서 에스겔이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야. 그럼 그 물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들어갔더니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막 수영을 하는 그런 환상을 여기서 보여줬다는 거야 지금.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딱 적용을 해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그 강이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하는 그 말은 똑같은 말이야.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마는가 나한테 왜 생수가 없지 이러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아 믿는 자들 나를 성경에 그랬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 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네 하면 이미 샘물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복음 전도에 가서 우리는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상관이 없어.
내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미 샘물은 흘러.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은혜가 넘치는 그날이 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춤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거예요. 저도 어느 때 느닷없이 올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무엘상 읽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그냥 다윗 잡으러 다녀. 왜? 불안하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니까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살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꾸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사실 다윗 왕으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한편으로 볼 때. 그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과정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찬송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기도 조금씩만이라도 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줄 믿고 알고 보면 간단해요. 알고 보면 기본적이에요.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